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은혜의 외적 수단, 그러니까 외적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율이 문답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소율이 문답은 이 성례인 세례와 성찬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게 나누도록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문답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하나인 세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고 은혜 언약의 은택들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봄, 가을마다 세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례가 이제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성례가 주어질 때에 그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근데 이 성례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른다면 이 예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물 뿌리는 거에 불과하고 떡과 포도주 먹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소율이 문답이 세례가 뭐고 성찬이 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오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이 성례를 등한시할 거예요. 저게 뭐야? 난 모르겠어. 에이, 그냥 하는 거겠지 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의미를 모르지만 이게 무슨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미신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마치 이 성례 자체가 무슨 효력을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또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먼저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4절을 보면 자,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세례를 받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실 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돼야만 했어요? 이 사망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죄의 값,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 값을 치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주님의 당하신 그 사망이 우리의 사망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식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예식, 우리 안에 도장같이 인쳐지는 예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그러면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맞이하겠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 우리 역시도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하여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가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러죠.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접붙이는 거예요. 죽으심에만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되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받아야죠.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식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지. 나는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지. 그러니까 나 세상과 더 이상 짝하면서 살지 말자.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세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주님께 접붙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식이고 우리 안에 도장같이 찍히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예요. 소율이 문답이 오늘 뭐라고 가르쳐줘요?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물로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씻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듯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이 죄사함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러죠. 베드로 사도도 이 오순절 이후에 최초의 세례를 이제 줄 때에 최초의 세례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니. 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도장같이 찍는 거예요. 세례가 그걸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 세례의 방식은 여건에 따라서 두 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물로 씻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죠.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물에 잠그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걸 잘 보여주냐면 아까 그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바로 그 연합의 의미는 또 이제 물에 잠그는 그런 방식이 또 잘 보여줍니다. 이 두 방식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뭐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다. 그렇게만 안 나가면 됩니다. 물을 뿌리든지 물에 잠그든지 다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겠어요? 이 세례에 참여하는 자가 그러면 뭘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구원의 유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됐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세요. 참된 기쁨과 평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선물로 기업으로 은혜로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유익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음을, 내가 거저 그 구원의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소율이 문답이 세례는 은혜 언약의 은택들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저 참여하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알지 못하면 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지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등한시하든지 아니면 미신처럼 믿든지 이제 그러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미도 있어요.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소율이 문답은 이 부분을 좀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됐는데 나만 주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주님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세례는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연합하는 것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 세례는 물로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한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게 도구가 돼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걸 외형적으로 물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이거 누구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개체로서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세례는 그러한 개별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뭐냐면 공동체 사건이에요. 공동체 사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마냥 개별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자, 분명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믿어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구원받는 게 맞아요. 개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또한 공동체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몸뚱아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뚱아리. 자, 손가락이 머리에 직접 붙어 있고 발가락이 우리의 머리에 직접 붙어 있고 한번 이런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손가락이 우리 발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몸의 지체이지만 머리에 직접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냥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세례식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저 사람이 세례 받는구나 하는 그런 수준에 그칩니다. 어우 축하해 이런 수준인 거예요. 심지어 주일 저녁에 이 세례식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사람도 많고 복잡한데 내가 뭐 무슨 굳이 세례식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는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굳이 그 세례식에 가려고 안 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세례식은 개별적 사건인과 동시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나와 한 몸이. 나와 그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세례식은 그가 나와 하나가 되는 예식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예식인데 그 주님과 하나가 된 예식 속에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식이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같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죠. 나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한 몸이 한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세례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예식이 아니고 또 어떤 일부에게만 의미 있는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예식이다. 교회 공동체의 사건이에요. 누가 세례를 받는 거지, 누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건지 알아야죠. 모르면 얼마나 이게 곤란한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세례 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교제 학수하자고 그러죠. 교제 학수.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 앞에 다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과 한 몸 된 교제 약수를 하게 합니다. 이건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걸 더 자세히 깨달아 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세례는 세 번째 의미도 있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받고 주님과 연합하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네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나와요. 새 생명이 되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옛 죄악된 습관과 행동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더러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세례를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새롭게 된 새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때 다짐을 하게 합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어떤 다짐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새 생명으로서 새 생명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세례식이 담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다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소율이 문답 95번 문답을 함께 봅니다. 자, 소율이 문답 95번 질문이에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이는 교회 회원들이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누구에게 베풀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이 소율이 문답의 이 대답은 분명하게 그것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해라. 근데 요 답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말고 순종을 고백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 말고 순종도 어떤 세례를 받는 조건이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순종을 굳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참된 믿음의 어떤 증거로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된다 그랬죠. 행함은 이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랬어요. 행함과 분리될 수 없다. 정말 참으로 믿는 자는 주님의 열매를, 그 본질로서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증거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1단계 믿음, 2단계 순종,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세례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참으로 믿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에 순종으로서 그가 정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이 믿음만 요구합니다. 믿음만 요구해요.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 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자, 신약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든지 최소한 구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냐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근데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시가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이 내시가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이 빌립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하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닫느냐? 모른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아까 그 말씀.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믿음만을. 그래서 믿는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라고 할 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위나 어떤 재물이나 다른 것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믿는다면 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참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으니, 분별할 수가 없으니 그 참된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고백하는 것을 분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아울러 이야기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들 다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세례 받아야 되겠다 손 들고 나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아멘 하는데 실제로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 검증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실 믿음만 있으면 세례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정말 참으로 믿는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이제 갖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1년이죠. 처음에 예배당에 나온 뒤부터 6개월 동안 그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걸 일단 봐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학습 교인이 되는 시간을 갖게 하죠. 그래서 학습 교인이 된 다음에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년의 기간이 다 되었을 때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그게 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함부로 그냥 세례받지 못하도록,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세례받지 못하도록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마음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로교도 특징이 하나 있죠. 이렇게 1년 동안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가르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시간도 두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부모를 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 소율이 분답이 아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침례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침례교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회하고 똑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침례교는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 물로 뿌리는 세례를 그분들이 인정 안 하죠. 오직 물에 잠그는 세례만 인정해요. 그거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요거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해요.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 믿을 때만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차이를 우리가 엄청 깊게 들어갈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요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된 곳은 없어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함의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볼까요? 이거 교독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 아까 그 오순절날 최초의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굳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너희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너희와 너희 자녀. 그러니까 죄사함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해당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분명히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한데, 자, 그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기 어려운 정말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아마 세례를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거고, 신앙을 고백하기 어려운 정말 어린 유아들은 함께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세례를 받았을 때도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유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좀 이따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와 온 집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유아들이 있었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도 봅시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이제 불신 배우자와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안 믿는 아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반대로 또 이제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다가 누구 얘기를 해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할까?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해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어린아이들은 이미 거룩한 자녀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선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대해서는 이미 거룩한 자녀다, 이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녀, 믿는 가정의 이 자녀, 유아들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언약 백성의 자녀다, 그렇게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거다. 자, 또 다른 이유를 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구약 시대에 행했던 할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실체가 왔으니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은 세례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의 성례로 대치되어서 나타내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 이제 사용된 그림자이긴 하지만 할례 보세요. 성인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죠.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유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이들이 뭐 무슨 신앙을 고백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신들의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구약시대에 오히려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세례 역시도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보면 보편적으로 유아 세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게는 의무가 주어져요.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이 아이를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언약 백성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세례를 주었으니 바로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의무가 부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유아 세례만 받게 하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해버리는 부모는 뭐 하는 거냐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유아 세례를 줬는데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아,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유아 세례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신앙교육 잘 해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 부모들이 많이 이 부분 망각하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지. 아, 나는 뭐 그냥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은 그 유아의 부모에게 주어져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부모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 다른 데 책임을 지금 전가를 해요. 먼저 본인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이제 드디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입교식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교식은 성례식이 아니에요. 성례식은 유아 세례식이 성례식이에요. 입교식은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유아 세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충분히 추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유아 세례를 안 받게 하겠어. 이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절대 권장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 못한다는 건가? 그런 부모 없을 텐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결혼하시고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시겠지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아 세례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세례의 의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도장처럼 딱 찍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됨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텐데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치 결혼 반지를 꺼내보듯이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보듯이 내가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도장으로서 이 찍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맞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오늘도 참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지 라고 하면서 다시금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